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땅이죠. 그 멸망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순교합니다. 그것도 동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사람이 에레미야고, 멸망 때 아예 끌려갑니다. 바벨론한테. 누구죠? 에스겔은 아예 끌려가요.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정확히는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죠. 북쪽은 먼저 멸망합니다. 북쪽은 722년이죠. BC 멸망하고 먼저. 남쪽 유다가 이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근데 남쪽에서, 그러니까 더 오래 있었죠. 남쪽 유다는. 거기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에레미야의 소명 이렇게 했어요. 소명. 그래서 소명, 콜링이죠. 그러니까 인물을, 명령을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면은 임금이 신하를 이렇게 소명했다, 부르셨다 이럴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명령, 임무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인원들을 과거의 그 어느 역사적 인물로 한정하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죠, 나.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도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러는 게 과거에 묻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시간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이고요. 대상으로는 되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몸을 걸치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역시 그런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걸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죠.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목구비를 써서, 입을 써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대요.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 5절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우선 모태에 나기 전이라 그랬나요? 짓기 전에 알았다 그랬죠. 알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뭐죠? 성별하셨대요, 성별했고, 그 다음에 세웠다 그러십니다. 자, 근데 모태에 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또,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세웠대요. 너무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예? 여기 이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이 미리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낳기도 전에,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리 결정을 하시는데, 뭐까지? 성별하고 세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모태에 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 모태에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고, 알지도 아니하고, 구별을 아예 그냥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 너무 무섭다. 피도 눈물도 없다. 어떻게 기회도 안 주시고 낳기도 전에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렇게 갈라놓는 그런 하나. 야, 그래서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까? 자, 그래서 이 모태 나기도 전에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요. 악인이 죽는 까지도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못해서 난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 몸에서 나나 보다.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그것만 생각해서 그럽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는 거는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3장입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10절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영으로 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게 첫 번째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영으로 나는 거는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자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리시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이게 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태의 낙이 현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런 부모에게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세요.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서 났는데 지금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니까 누구의 자녀들이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살아나.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난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죽어 있을 때는 상관없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산자의 하나님인데 영이신 분을 영이 없는 자들이, 죽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런 사람을 여기 보면은 성별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게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셨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어둠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거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아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럴 때에 그 눈물을 보시고 회개하는 걸 보시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죠. 돌아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그리고 그런 자들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일꾼으로 정의 병사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게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야. 볼까요? 창세기 1장에 아니, 성경 보자는 게 아니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잘 아시죠? 자, 보면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늘, 땅 이걸 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마태복음 13장 이야기 같이 나눴으니까 땅은 우리 마음 땅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하늘은 뭐래? 하늘은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적으로야 그 지성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우선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 머리가 또 하늘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게 옛 하늘이 옛 생각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음 땅이 바뀌죠.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옛 생각하고 옛 마음을 가지고 욕심대로 정과 욕심에 의해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새로운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의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라 그러면 이걸 또 착각한다고. 우주의 시작을 태초라 그러는 거라. 아니에요. 한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 시작이 가장 우리에겐 중요한 태초가 아닌가요? 그게,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영어로 된 어떤 성경, 한 태초에, 아니면 한 시작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시작에 내가 새롭게 되는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옛 하늘과 옛 땅,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거기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갔던 나를 하나님은 새 사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1장 2절에 가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뭐냐, 내 마음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영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찾아오셔서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장 3절에 가면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해서 하나님의 빛이 쫙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제 구별시키죠. 빛과 어둠으로. 더 신앙이 성장되어 가면은 윗물과 아랫물로 말씀드렸죠. 윗물은 깨끗한 물, 윗물이 있어야 모든 만물이 살아나요. 그러나 아랫물은 바닷물, 아무리 오래된 밀림도요, 바닷물이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소금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비진리죠. 그러나 윗물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이게 세상의 생각들이구나. 이런 거를 구별해요. 내 안에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둠입니다. 이런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가 너를 구별하리라.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깝다.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세우기 원하세요. 군병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은 20살에서 6살이 아니라 60살까지입니다. 그 장정들이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센 거 있죠? 그 센 숫자는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들만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이제? 남자들이 싸울 수 있는, 지금은 여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는요, 선자들이에요. 선자들. 선자들이 남자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린이가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에서 여자로 됐다가 최종적으로 남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남자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 씨 가지고 내 생각 내 것 가지고 막 뿌려대는 거예요. 못된 남자들과 막 텔레비 드라마에 보면 씨가 어디 씨인가에서 막 DNA 검사하는 거 나오죠. 그런 것처럼 본질적인 씨는 내 생각 이걸 상대방한테 막 강요해요. 강요해. 이건 성별의 남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남자였습니다. 부부간에도 자기 생각, 자기 의견 받아주지 않으면 목소리 높이고요. 혈압이 올라가고. 어디 가서 토론회할 때 보세요. 성숙치 못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의견 반영 안 되면은요. 혈압이 울그락불그락 그러죠. 그런 못된 씨를 가진 남자가 이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게 나쁜 거구나 씨가. 이걸 깨닫고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리아가 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0달이 지나면 해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자들, 자기가 해산에서 씨를 난 사람들, 이제 씨를 가진 자, 이걸 남자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뭐라 그럽니까?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씨를 손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내용을 잘 모르면은 로마서 8장 속에서 보면 내가 너를 미리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성별하여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기 전에 미리 구원받을 자와 안 받을 자를 정하셨구나 해가지고 이게 큰 신학의 줄거리가 된 게 이게 절대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누굴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자와 아니면 유기된 자로 구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대상이 어떤 특별한 인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 구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칫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와서 우리는 미리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그러면은 이 자리에 없는 내 남편은 유기됐단 말이야. 내 사랑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본문 하나하나를 이제 본질적으로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오늘 5절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6절 봅시다. 자,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합니다.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서 하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9절에 그러시면서 손으로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쉽게만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목사하기 쉬울까요? 그냥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보시잖아요. 눈으로 그려지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대시고 입에다 대시고 그래 이제 됐다 그러면 입술이 완전히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손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손이 나왔다 그러니 자,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말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주제 떨어지면은 아주 막힘없이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면은. 그 전에 웅변학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하늘의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근데 봅시다. 우리가 이목구비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말은 입에서 하는데 입에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그런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즉 선한 사람이 돼서 선한 열매 맺는 거, 말을 선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5장을 좀 봐야 되겠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십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렇죠. 그 하면서 뭐 더러운 생각들은 이렇게 입에서 나간대요. 즉 생각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고쳐야지 입술이 고쳐집니까?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어떤 생각을 먹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입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막 아이고 내 주둥이 막 때리죠. 이야기하고 나서 막 줘박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주 난 아니야 해가지고. 깨 보면 주둥이 막 줘. 근데 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입이. 그럴 땐 아이고 내 주둥이 그럽니다. 입이라고도 안 그래. 이 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어요? 속에 있는 것도 잘못이죠.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입을 앞만 바꿔보세요. 생각이 그대로 있는 한 바꿔지는가 말이 아니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을 열매라 그래요. 열매. 자, 그러면은 생각을 바꾸려면은 생각을 바꾸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 입에서 나오는 이게 아웃풋이야, 아웃풋. 이걸 바꾸려면 뭐가 중요해요? 인풋이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들어가는. 이게 인풋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또 눈이죠. 눈을 통해서 들어가죠.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귀와 눈을 통해서 들어간 게 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 속에 들어간 게 마음밭에 저장되는 겁니다. 마음밭으로 내려. 컴퓨터는 잘못 없어요.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는 것이 이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아무리 바꿔보세요. 내장되어 있는 게 그대로 있는 한 그대로 계속 뜨죠. 속에 있는 내장된 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인풋 뭘 듣고 뭘 보느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계속 듣고요.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그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내장되면은 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입에 대셨다는 건 이 손이 뭔지 알아야 돼. 이건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28절 누가 읽어보세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드리고 계시를 뜻하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뭐야?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옛 생각들을 태어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에게 똑같은 소명의 장면이 나오는데 손이 아니고 뭐가 임합니까? 뭐가 임해? 이사야 6장 한번 보세요. 누가 그 기줄 찾아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6절. 6절? 칠 절도 읽어보세요. 아멘. 여기는 핀수십니다. 불이 임합니다. 불이. 이 불로다가 입술을 대어보세요. 입이 완전히 타버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성령의 거룩한 불로 완전히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중심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를 내 생각에 여과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왜곡시킬 수 있잖아요. 또 하라는 것도 아유 힘들어 두려워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 내 입에 이렇게 되신다는 겁니다. 즉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생각.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던지러 왔다 그러시죠. 그래서 또 한 군데에서는 누가복음에서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는 말씀도 자꾸 눈으로요. 내가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시죠.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뭘 던지러 왔다 그러세요? 네? 누가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시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불을 어디다 던지러 온 거예요? 마음에다. 제가 오늘 불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는 게 불을 던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냥 진리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그냥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준 환상이에요. 또 묵시예요. 닫혀진 거예요. 뭘 보긴 봤는데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묵시록이에요. 닫혀진 책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책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했잖아요. 오태에 나기 전 이 뜻은 영적으로는 거듭나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하니까 신학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아주 줄거리가 잘못돼서. 이걸 가지고 두 파가 싸웁니다. 칼빈파는 절대의 정이다. 웨슬리안파는 아니다. 절대의 정은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그렇게 정하신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이거는 중생에 대해서 본질적인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지 못하면 나다니엘처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그렇게 되면은 내용이 풀려버리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던져주신 밤송이에요. 이 밤을 먹기 위해서는 밤을 까야 됩니다. 밤을 그대로 먹으면 막 찔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밤은 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열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 자리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까지 마가복음을 나눌까 그래서 좀 주중에 몸도 좀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마가복음 쭉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제 저녁부터 선지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말씀을 나누자 해가지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주여 이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르니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 저 속에 입술이 여러분 안 보이나 본데 손을 대고 계셔서 마음이 착한 자들은 눈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해주셔서 내 생각들을 자꾸 태워내시고 주님의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저가 입을 벌려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가 이 시간은 밤을 까서 생률이라 그러죠. 깐 밤을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가 먹도록 차려지는 건 식탁이.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진리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러니까 밤 껍데기 잎째 그대로 있는 이 말씀을 성령님, 진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걸 열어서 인봉을 열어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가진 검처럼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내 집안 식구들 하나하나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나처럼 살아왔던 이 악한 속성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라내. 또 그게 성령의 불로 임해서 그걸 다 태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그냥 예배 드렸다 올려드렸다가 아니라 예배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간에 끝나고 나면 몸이 아픈 사람도 깨어남의 치료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염려 근심 있는 게 이상하다. 겠다나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역사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라는데 여기에서 하늘이 된 자들이 풀 때 우리가 두고 온 땅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계속 성령님의 깨달아진 말씀을 잘 먹을 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내 생각이 악한 거 탁탁 차버리고 잘라내고 태워내버리고 하늘의 뜻들이 쭉 잠겨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늘의 뜻듯이 온 세상 하니까 또 바깥 세상 생각합니다. 내가 한 세상입니다. 나와 내가 없다면 아무리 밖에 세상에서 뭔 상관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떠나는 그 시간, 그게 한 세상이에요. 더 정확히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떠나는 그게 이 땅에서의 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내가 세상이에요. 온 세상을 덮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이제 다시 바다가 없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염려 근심 풍랑의 바다가 없고 평강이 있는 바다예요. 평강에서 솟아나는 행복이 있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기뻐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전부 다 집집마다 노래방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노래 불러야 돼요. 노래 불러야 돼요. 또 오늘 말씀에 감동받아서 세운상가 가서 노래방 하나씩 사시기를. 집집마다 내 마음의 집에 노래방이 있어야 돼요. 내 가슴이 노래방입니다. 그래서 흥얼흥얼 아침에 일어나면 흥얼흥얼 노래방이 있어야 돼요. 노래방이. 사랑방이 여기 있는 건데 사람들은 엉뚱한다면 키스방 사랑. 주님과의 키스방이 여기인데. 키스방이. 자, 그래서 이제 10절 마지막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 자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죠. 어떻게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와 있는 것들에 뽑고
자, 뽑고, 파괴하고, 또 파멸하며 또, 넘어뜨리고요.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으라 그러시죠. 자, 그러면 먼저 말씀드렸죠. 한 세상이 이제 내가 한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나라도 있죠. 나라도. 나라, 여러 나라. 내가 한 나라예요. 나라. 왕국 마찬가지죠. 내가 한 왕국이죠. 왕국.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왕국의 제사장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대한민국의 제사장을 삼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왕국, 이 나라의 이 왕국의 제사장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 소속이지 않았습니까? 애굽 바로가 다스리는 왕국이지 않습니까? 마귀 왕국인 거예요.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박당해가지고, 욕심에 속박당해서, 육신에 속박당해서, 이런 자들을 새로운 나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뿌리 뽑으라는 건 뭡니까? 뿌리 뽑으라는 건. 옛 왕국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뽑아버리니까 이거는 뭘로 비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나무로 비유하면 돼.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내 속에 있는 이 가시나무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남한테 정죄하고 상처 주고 끝없는 그런 생각들, 복수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뽑아버려야 되고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파괴하고 내 안에 있는 바벨탑 있죠? 바벨탑. 교만한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뜨려야 됩니다. 내 안에 강력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너뜨려야죠. 파멸해야죠.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놔서. 넘어뜨리는 건 뭘 넘어뜨려요? 우상들 있죠. 우상들. 우상이면은 또 뭐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거 생각이 딱 떠오르죠.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요. 돈. 육신을 사랑하면 육신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마음을 두는 거, 내가 더 아주 내 가슴 속에 주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우상이죠.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좌측에 어디에 저 동해안에 속초 있는데 그 바닷가에 무슨 절이에요? 예? 아, 낙산사. 낙산사 절에 가서 또 얼마 안 있으면 가서 저주하시겠다 그랬더니 무너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길이 좋아서 아마 갔다 오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곧 가신다 그러던데. 아, 이 연세도 70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무너져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낙산사 그쪽에 동해안에 불 엄청 난 적이 있죠. 불나가지고 탔다고 그 다음부터 아주 주변 목회자들이 효염 있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았대. 그렇다고 다시 한번 그걸 또 가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너무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냥 말리지도 못하고 그거 무너뜨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국고를 해가지고 수십억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유 제발 목사님 또 세금 헛된됐습니다. 제발 놔두시죠. 끊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 당군상 학교 운동장에 설치한 거 가서 밤에 가가지고 담 넘어가지고 그냥 주여 아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합니다. 주님을 왕창에다가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은 그냥 놔두고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가지고 괜히 시비 붙을 필요 없어요. 밖에 아무리 있어도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한 분 계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내 안에 딱 무섭게 다가오고 야 그게 엄청난 걸로 느껴오는 내 마음이 문제지.
이런 걸 넘어뜨리려면, 이런 걸 넘어뜨리고 어떻게 건설하려는 거예요? 뭐 성전을 건설해야죠. 그 성전 지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뭐 이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열매 달린 먹을 수 있는 열매, 사람들도 먹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열매가 달려야죠. 이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더라도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요. 먹으면 아주 가는 그런 버섯도 있잖아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마무리 칩시다. 우리를 돌아오는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돌아올 때 주님은 달려오시는 거예요. 가지고 안을 때 우리를 이제 넌 이제 내 자녀야. 반지 신발 신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전부 다 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운 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모든 역사는 말로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로 하죠. 하나님께서 깜빡 못 알아듣나 깜빡 안 그랬죠. 빛이 있으라 말로 했죠. 나가 그랬죠. 일어나라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도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안 그랬잖아요. 말로 했죠. 왜?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악한 말하고 에이 빌어먹을 자식 하면 그 자식은 계속 그 소리 들으면 나중에 뭐하죠? 그 솔력 앞에서 한다고요. 정말 우린 감사해야 될 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래도 이 빌어먹을 자식, 옌병할 자식 욕은 많이 했어도 60알 넘 욕은 많이 했어도 옛날에 그냥 그 얼마나 그냥 코들 질질을 때 흥해라 흥해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흥한 거야 나라가. 말의 역사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있어야만 어두움의 진영들이 떠옵니다. 사단의 지형이 떠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이놈들이 나가야 그 자리에 보세요. 우선 용산도 큰 타운 하나 건설하고 그럴 때 다 수용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됐지만. 그러니까 있는 걸 쫙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건설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먼저 집 짓고 사는 이 악한 속성들, 어둠의 영들 말이죠. 성령의 불로 아주 날선 검으로 이걸 잘라내가지고 태워내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거하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들 한 그루 한 그루 심어가자고. 오늘도 또 한 그루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따먹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한 예레미야 같이 이 말씀하고 맺읍시다. 이거 보고 싶은데.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한 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19장 보시면은요, 15절입니다. 15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처를 발겠고. 아멘. 예수님이 백마 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옵니다. 검이.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주님의 검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검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불검이 나가요. 자, 그래서 요걸 끝으로 마치려고 그래. 소명할 때 소자를 아침에 한번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이네. 소자로는 부르신다는 뜻이 입구자 사람이잖아요. 입이잖아요. 입 위에 뭐가 있어요? 검이 있어요. 칼이 아니에요. 이건 검도예요. 검. 입 위에 검이 있는 게 소명받은 거예요. 입에 검이 있어. 이게 중국 사람들이 다 연계를 보고 와서 이거 한자를 썼나 봐요.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소명, 에레미야 소명.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입에 검을 가져야 그 세운 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 일 많습니다. 살려낼 인원들 많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